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지켜왔던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 추석 때에도 얘기했고 말씀의 세계를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알아야 행하고 알아야 행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어야 갑니다. 그래도 내가 존귀함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존귀함을 알고선도 존귀함을 행하지 않는 자는 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지금은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때도요, 알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의 합리화에 의해서 뛰어넘거나, 우리가 이제 나하고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거나, 이제 외면하거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언약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늘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몇십 번, 몇백 번 이렇게 읽더라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막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들에게 주신 캐션 마크가 하나씩 생겨요. 캐션 마크. 이게 뭘까? 언약이 뭘까? 은총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는 자꾸 잊어먹어요. 우리 나이가 드시면 치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치매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이고 공부할 때 보면 나이죠. 잊어먹지 말아야죠. 근데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보면요,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행하지 못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했을 때, 자꾸 체기가 있다고 그랬죠? 체기에. 체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갔다가 체기가 올라오고, 해서 거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체기가 올라오고 눈에서부터 반짝반짝 빛나고 말이죠. 가지고 체기가 올라오는 것이 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메론을 사오고 메론을 우리 둘이 가서 토요일날 먹었는데 그냥 갑자기 또 그 체기가 올라가지고 눈에서 번쩍번쩍하고 막 그래요. 아하,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은 지금 그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은 때리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20몇 년 전에 우리가 평신도 생활할 때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났는데 거의 30년이 됐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냥 금식을 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냥 천연불을 했는데 늘 했는데 지난번에 그 내로를 먹었는데 이게 우상의 제물이고 우상의 우선인간 우리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거야. 그래서 거의 한 30년 이상이 돼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에서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믿음 생활했구나. 우리 말씀의 세계를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여쭈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외도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말이죠. 그가 위대한 일을 하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난 자는 말이죠.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추수감사는 미국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전에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뭐 했는데 우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이 뭐냐면 6.25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때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왔는데 그 신앙이 믿음 생활이 활성화되지 못했죠. 우리 한국 남한보다도 북한에 있는 중국에서의 선교와 중국에서 신앙계 믿음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거든요. 6.25 전에 평양이. 근데 그 평양이 독선으로 하고 공산화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했을 때에는요. 이 남한보다 북한이 저 살기 좋았고 더 경제력이 좋았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자꾸 주체하고 지금은 이래서 그들이 큰 소리 치고 뻥그려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을 만들었다도 핵을 자폭이 터져서 자기 손에 가가 여기 아시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이렇게 자기네들이 선진국 이런 모든 일들이 한다고 해도요. 자, 선전은 아주 그럴듯하고 번뜩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전에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한국 방송이 뜬 것은 뭐냐?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대치 중에서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서해 바다에서 서해 해전에 여기서 보니까 이 북한이 우리 그 함대를 하나 침몰시켰죠. 그 보복을 해가지고요. 이 한국에서 가가지고 연평도에서 거기에서 그 포에다가 진지에다가 쐈는데요. 100% 명중에서 그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깜짝 놀랐죠. 그 실전의 역사에서 증거물이 있어가지고요. 그 증거를 해가지고 자 우리 뭐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우리 방산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일본이 기하급수적으로도 경제대국으로 들어섰죠. 우리.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자 그 저변에 아니 중국이나 아니면 저 주변의 열국들이 그냥 돈을 벌고 돈 싸고 해서 돈 때문에 일어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 돈벼락을 부는 거예요. 돈벼락을.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탄을 만들었는지 미사일을 만드는지 배를 만들었는지 잠수함을 만들었는지 뭐 비행기를 만들었는지 물을 하든지 뭐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다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중국 거가 싸고 된 모양이죠. 골칫덩어리요. 골칫덩어리. 사고 나죠. 고장 나죠.
어떻게 보니까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어? 근데 한국의 이 방산기술은 말이죠. 정확하게 얘기도 99.9%니까요. 어? 이게 100%거든요. 어? 근데 우리 관리비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우리 중국은 배나 본체보다 배나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관리비가 말이죠. 그렇게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계에서 말이죠. 응? 자, 폭탄이나 아니면 탱크라든가 아니면 자주포라든가 아니면 배를 만든다든가 잠수함을 만든다든가 비행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계가 대한민국의 중심을 두고 참 눈여겨보는 거예요. 응? 눈여겨보는 거. 근데 그 눈여겨보는데 자기들이 실패하는데 이 대한민국에는 성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세계가 이게 돈 싸들고 오는 거야. 돈 싸들고. 돈 싸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선진국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진국 가면은 저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북유럽 이런 세계에서 이게 선진국 해서 했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인프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대한민국을 따라오려면 말이죠. 가득하다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국이나 유럽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선진국이니까요. 우리가 선망의 대상의 나라가 그런 나라였었잖아요. 근데 도둑력이 들끓죠. 강도가 들끓죠.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밤에 이런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에 어디를 나거나 어디를 해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그냥 질서와 우리의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실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늘 환영하고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아가시고 아주 이게 천국과 같이 삶을 살도록 단단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참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구성해 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영광을 보면 말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찌들고 해서 멸시받죠. 천대받죠. 배고픔을 받죠. 어려움이 없으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저 중남미라든가 아니야 아프리카라든가 아니야 주변에 이런 데에서 이민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근데요. 그 멀지 않아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세계 각처에서 다시 보는 이 대한민국을 보니까 말이죠. 또 한글이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한글이 아주 세밀하게 다 표현할 수 있는 발음이 되도록 이렇게 한글이 우리 창조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늦게 우리가 아는데 우리 어렸을 때나 이렇게 보면 미국 발음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우리 한국어보다는 그 뒤에 이제 흘러가는 이런 이렇게 땡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좋아 보였어요. 그것이요. 우리가 사람이 잘 살다 보면 말이죠. 그 문화라든가 그런 과정이나 인프라나 그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옛날 같으면요. 요즘 이렇게 보면 문학상
이렇게 해서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내치가 나라가 이렇게 굳건히 울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을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받으라고. 할렐루야. 응? 그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이 말씀 중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진들이 아니면 선배들이 아니 교육하시고 가르치신 그 세상 품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서 자 우리 추석이니 추석을 셉시다. 추석을 합시다. 떡을 끓이고 우리가 여기서 좋은 거 선물을 보내고 뭐 주거니 받거니 근데 그게 다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받고 오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주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응?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으니까 말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이렇게 때리시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이 자 머리를 뭐 기른다든가 시험을 깎는다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후직감이도 하고 자 얼굴에 이게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보기에 좋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거 안 발라도요 그거 안 해도요 보기 좋은 거예요. 응?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제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그를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응? 제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기르니까요 사람들이 보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렇게 보니까 천대받는 거예요. 응? 우러러보지 않아요. 응? 그것이 이렇게 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세상적으로는 존대받고 세상적에서 하나님께서 멀리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멸시 많고 존대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만 말이죠. 우리가 허물이 많은 인간의 근본에 의해서는 인간의 욕구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 합리화를 하려고 그러한 신분으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건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이 말씀에서 이제 깨닫고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히 아시고 오늘 주신 말씀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7절까지 모든 율례와 균례와 하나님의 언약서를 다 기록하셔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훈련의 역사를 이루는 말씀 중에서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씀에서 광야의 삶에서는 이 은혜가 넘치고 추수의 역사가 없죠. 이 광야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서 물과 그리고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아주 동일적인 그런 40년을 먹이셨어요. 작곡을 먹였다든가 다른 것을 먹였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입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했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는 매해 이렇게 수장절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7월 15일에 이 추수 여기서 보면 수정절인데 우리 지금 지키고 있는 7월은 한여름이죠. 응? 성경에서 7월은 가을이에요. 응? 가을. 그래서 이 가을을 얘기하는 내용의 말씀은 우리 에레미야 36장 22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재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 기록한 것을 바룩이 그것을 다시 기록했어요. 그것을 해서 이게 방백들에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 견고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망하고 바벨론에 간다는 그러한 일들을 기록했으니까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그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바룩이 쓴 왕 앞에 드는 이 말씀을 봉독하는 겁니다. 알아듣게. 그랬더니 여호야김이요, 한 장을 읽으면 한 장을 뜯어가지고 그것이 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9월이 겨울이라고 그랬거든요. 겨울이니까 숯불을 켜가지고 그 이제 궁정을 이제 따뜻하게 했는데 그 9월이 겨울이라요. 겨울에 그러니까 7월은 지금 얘기하면 가을로 10월달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7월입니다. 그러면 우린 7월이면 한여름인데요. 그래서 무슨 추수감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과 태양력으로 봤을 때에는 그 차이가 있어요. 태양력.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도 중요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나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루어진 추수감사절을 12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여겨요. 거기 보면 28일에 가을에 추수를 이루는데, 카나다는 또 10월 둘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기후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한 것을 이 신앙과 그리스도의 이런 균례와 규정을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 집단에서 성경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때 지킵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키니까 아무래도 선진대국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이고 세계를 지배하니까 그들이 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서 7월 15일에서부터 성회를 일주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10월 15일을 일주일 여기서 있는데, 일주일이니까 15일이면 둘째 주일이에요. 둘째 주일. 그러니까 15일에서 일주일 8일 동안 성회를 열기로 했는데, 우리 말씀대로 봤을 때 10월 셋째 주일, 오늘이 추수감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성회를 열리는 그 안에 가을, 가을에 이게 문맥상으로는 추수를 다 거둔 후에라고 그러는데, 성회 안에 추수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10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남들이 뭐해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이 반성인의 목자 교회와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의 영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모든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심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세오경에서 주신 말씀이고, 출애굽기 36장과 우리가 이제 신명기 16장이 절기장이에요. 절기 16장. 이게 거기서도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과 구약에서 주신 말씀은 7월 15일 수장절을 말합니다. 이 7월 15일 수장절의 내용은 뭐냐? 수장절, 오늘도 주신 말씀은 초막절보다도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초막을 세운 거예요. 초막.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면은, 우리 이제 엑스라든가 르헤미야라든가 거기에서 보면 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 그 수문 앞에서 초막절을 지내고요. 그 뒤에 초막을 저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있는 초막을 세워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가을을 예배하고 가을에 의해서 겨울을 나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우리 집이 있고 따뜻한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중동은 좀 서늘하고 차죠. 그게 이제 겨울에. 근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건데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이렇게 광야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은거푸 집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뭇가지를 우물이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자, 우리가 따뜻한 이 말씀을 주시고 거하는 거실의 역사가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말씀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초막절. 그러니까 안식을 예배하는 거죠. 겨울에 모든 일이 안식을 비유하신 말씀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기록된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들에게 거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예? 자, 초막절. 초막절에 의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 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린 것이 화제입니다. 소를 드렸던, 양을 드렸던, 염소를 드렸던, 아니면 비둘기를 드렸던, 아니면 곡물을, 야, 소재와 번제, 이런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태워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이 화제예요. 할렐루야. 이 화제인데 7일 동안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야,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말합니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날인데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안식일을. 그런 것 같이 이 안식일의 역사는, 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안식,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주일 동안 하고 7째 날은 안식이에요. 교회로 모이라. 교회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리는 귀한 복된 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원히 누려야 할 천국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어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한 것도요, 언약서로 주신 말씀이 마음의 반성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반성이 이루지 못한 자는 작은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넘어지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응?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시딤에서 자 모압과 암몬에 얘들의 이제 음행의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 요단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건너가는데 약속의 땅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시련과 연단과 훈련과 많은 어려운 역동을 참고 인내하고 왔는데 거기서 음행의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4,000명이 죽었는데요. 어? 그 안에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안에 60만 명이. 야, 그래서 명령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어놓았고, 야,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이 말씀의 언약성과 우리 말씀의 반석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세상적인 욕구, 욕망,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지킨다. 나는 뭐. 근데요.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면 말이죠. 이길 재능이 없어요. 응?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 뭐예요? 돈마귀에 걸려가지고요. 어? 자, 돈 은 30에 자기 영원한 영생을 팔아먹은 거예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런 내용에서 오늘도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라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고 성에 이르는 상고 번제와 소제와 시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라. 구약에 보시면 여기서 보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시생제, 전제,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런 제사가 많아요.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안식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이 초막절에 드리는 이 예물은 다른 뜻을 가지고 의로운 뜻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의해서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사의 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약이에요. 자, 제사의 법보다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는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 오늘 우리 유다서 2장에서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구원에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한 그런 예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절기.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유다서에서 우리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절기를 끝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39절인데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거둬들여서 우리의 창고에 쌓이는 그런 날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렇게 하면 기후가 춥고 그래서 겨울이 일찍 옵니다. 겨울이 길고 우리 이제 적도 지방에는 적도 지방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태국
필리핀 아니면 그쪽에 있는 그 적도 이쪽에 있는 겨울이 짧잖아요. 겨울이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한여름에 무척 덥죠. 우리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에요. 이스라엘 남쪽이 그 적도 지경이에요. 적도 지경.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있는데 다 거둬들인 때에 그러니까 이제 거둬들이고 마치거든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죠. 추수의 결실을 다 거두는 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거냐. 성회를 열리라는 거예요. 성회. 안식할 것이냐. 그래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그러니까 여기 말씀 속에서는 실과나무, 나무실과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시내의 버들. 그래서 이거 실과나무를 여기서 드린다는 것은 열매가 있는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버드나무라는 내용은 물가에 심는 이 봄이 제일 먼저 솟아오는